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뭐 하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뭐 하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구원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고요. 일할 사람들을 부르신다고요. 통로로 사용될 인생들을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필요한 한 사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시죠.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부르셨던 그 음성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요, 지금도 부르십니다.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일거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맡겨줬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힘이 나야 하거든요. 즐거워야 하고 기뻐야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부르시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사명을 주시고요, 그 일을 충분히 넉넉히 하시도록 뭘 주시냐면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인지라 어떨 때 힘나요? 뭐가 잘 될 때 힘나잖아요. 하는 것마다 막히면 힘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뭔가 잘 되면 힘이 나잖아요. 더 하고 싶잖아요. 누가 함께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데 누가 한 사람이 딴지를 걸고 막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할 맛이 안 납니다. 아유, 너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덮어버리지만,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했는데 서로 모여가지고 해보겠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에너지가 나누어지면요, 그 힘이 나누어지면요, 그래 우리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힘을 주실 때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인생을 행복하게 하세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인생을 달게 하신다고요.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은 달게 하십니다. 지금도 달게 하십니다. 다 말씀을 정해놓고 다 하고 보니까 주보에도 단 인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달게 하실까요? 힘내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본문을 보니까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요, 홍해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에서 나옵니다. 홍해 알죠? 홍해가 어떤 바다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불려질 바다래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충격적인 바다입니다. 왜 충격적이에요?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거든요. 이게 보통 충격입니까? 갈 길이 없는데 바다에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진짜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똑바로 봤어요. 그리고 그 물이 양옆으로 비껴나면서 벽이 생겨버립니다. 길이 납니다. 거기 사람들이 건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밤새도록 그 바다를 건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은요, 적당히 바다를 건넜다는 경험이 아니라 다시는 못 올 놀라운 경험이고요, 인생의 최대의 경험일 거고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던 그런 바다예요. 그 엄청난 바다를 그들이 건넜습니다. 그렇게 건넌 그들이 이제 어디를 가요? 22절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바다를 지나서 이제 광야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광야 이름이 수르 광야고 그 광야에서 며칠을 걸었다라고 얘기해요?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사흘 길을 걸었는데 광야니까 또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준비도 변변치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 먹을 것은 없는 것 당연할 것 같고 그런데 먹을 것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이 없는 게 그들에게 문제였습니다. 그 더운 광야길을 사흘을 걸었으니 얼마나 갈증이 났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요, 체내 수분이 2%만 부족하기 시작하면 심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5%가 되면요, 심근경색이 오고요, 혼수 상태가 오고요, 10%가 되면요, 심장 마비가 올 수도 있대요. 체내의 수분 10%만 부족해도. 그러니 그들이 아마도 그 사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심한 갈증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갈증 나면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정말 잘 사는 나라고 주변에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마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갈증이 있다 하면 정말 힘듭니다. 몇 주 전에요, 제가 문상필 간사하고 안태문 간사하고요, 겨울 산행을 했어요. 심기일전 할 마음 가지고 산에 갑시다 해가지고 셋이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겨울이니까 혹시 미끄러질까 해서 발에다 아이젠은 찼어요. 아이젠 차고 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까지 한나절 그냥 금방 올라갔다 오면 되지 하고 진짜 아무 준비도 안 하고요, 물 한 병씩 들고 왔습니다. 딱 3병 사가지고 한 병씩 딱 물 3병 들고 그냥 투벅투벅 걸어갔습니다. 올라가면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그냥 신나게 대화하면서 올라갔죠. 목마를 때마다 저는 물을 꼴깍꼴깍 마셨습니다. 한 3분의 2 지점쯤 갔어요. 저는 물을 이미 다 마셨어요. 다 마셨는데 갈증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상 가지도 않았는데 너무 목말라요. 너무 힘들고 너무 목말라서 나도 모르게 문간사 손을 봤습니다. 물이 얼마나 있나 좀 달라고 하려고. 근데 그도 한 3분의 1밖에 없어요. 달라고 하기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간사 손을 봤습니다. 그 역시 물이 얼마 없어요. 근데 차마 제가 가자고 하고 제가 됐다고 했는데 그거 물 달라고 하기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갔어요. 맨 뒤에서 끝까지 갔는데 진짜 목말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저거 뺏어 먹고 싶은 거예요. 막 준다는 말은 안 해요. 뺏어 먹고 싶어 죽겠어요. 근데 진짜 힘겹게 뒤따라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서 안간사가 그래요.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래요. 알아차렸나 보다. 이거 드시라더니.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힘내서 갔어요. 힘내서 갔는데 누가 먼저 앞길을 갔던 사람이 등산 스틱 있잖아요. 그 스틱을 하나 잃어버려서 눈에다 꽂아놓고 갔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안간사는 목사님이 힘들게 따라오니까 목사님 이 스틱 드시고 따라오세요 이거야.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런 건데 저는 물 먹으라는 얘기인 줄 알고 가가지고 나는 물 먹으라는 줄 아는데 스틱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갈증이 났는지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막 현기증 나고요. 갈증이 날 때 물 마시지 못하는. 근데 결국 한 모금도 안 주더라고요.
한 모금도 안 줘요. 차마 자존심 상해서 달란 말도 못하고. 하여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안전하게 내려오긴 했지만 진짜 갈증이 나면 야, 헛것도 들리고 헛것도 보이고. 저는요 거기서 진짜 무지개를 봤거든요. 진짜로 무지개를 봤어요. 저기 그래서 제가 문근사 저기 무지개다 그랬더니 목사님 무지개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있는 거야. 안경사 저기 무지개야 그랬더니 목사님 무지개 없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헛것을 본 것 같아요. 헛게 들리고 헛것이 보이고. 저는 진짜 심각하게 봤는데 네, 돌아와서 보니 야, 너무 갈증 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갈증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했습니다. 그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광야길을 사흘을 걸었대요.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대요.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그들이요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불평하기 전에 한 곳에 갔는데 물이 보여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살았다 하고 그 물을 벌컥벌컥 들어 마시려고 하는 찰나에 물 맛을 보니 그 물이 너무나 쓴 거예요.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 없어서 그 지역 이름을 아예 마라라고 정해버렸습니다. 마라라는 뜻이요, 거기에 1이라고 간주 표시되어 있잖아요. 밑으로 성경 밑으로 가보게 되면 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우리를 데리고 나왔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 사실은 모세를 향한 원망만이 아니라 모세에 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였어요.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바다를 가르치고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오늘 물이 없다고 너 죽여라 나 죽여라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연약함이더라고요. 여러분 원망은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환경 보면 100%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고요,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하고요, 불편한 일 있으면 불평하고요. 그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환경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보니까는 너무 기뻐가지고 춤추면서, 앞에 보세요, 춤추면서 찬양하며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물 없음을 보니 원망이 터져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실 텐데 그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으련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환경, 내 상황 보니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원망이.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랴. 이렇게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그럴 법도 하잖아요. 야, 3일 전에 바다를 건너게 했는데 이까짓 거 무리야. 그러면 그들을 책망하실 법도 하고 분노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이 꾹꾹 참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으십니다. 참으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기도하는 모세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더라고요. 200만 명이 달려들면서 나 죽겠다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여전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대로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참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으시는 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나라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모세의 그 기도가 하나님을 잠깐 참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한 번 더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 어수선한 나라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한 번 더 참으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2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너무나도 써서 아무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목하십니다. 뭐를요? 한 나무를. 그런데 그 나무가요, 땅에 심겨져 가지고 열매 있는 나무도 아니고요, 싹이 나던 나무도 아니에요. 왜냐면 집어서 던졌다는 거 보니까 아마도 다 베어진 나무고요, 부러진 나무고요, 메말라진 나무고요, 마른 나무 토막일 거예요. 그 나무 토막을 모세가 들어다가 던집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나무가 무슨 나무길래, 무슨 효능이 있고 무슨 약효가 있길래, 버려진 나무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들어서 그 쓴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데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지목하심, 하나님이 저거 던져 라고 지목하신 것, 그리고 거기까지만 있다면 아마도 그물은 닳아지지 않을 텐데 모세가 그것을 들어다가, 내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거를 들어다가 예 하고 물에다 던졌을 때, 그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지목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으로 반응이 있을 때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지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고요.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없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면 진짜 재미없어요.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한 시간도 너무나도 지루하고요, 만나는 사람 너무나도 답답하고요, 싫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경험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다라는 게 경험되어지면 그 말씀 들은 대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지난주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이 이렇게 경험됐네 라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셔서 또 나에게 경험을 하게 하실까. 그때부터 재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막 활기가 넘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 마른 나무를 던지게 하여 달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또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라는 단어가요, 쓴 곳이고 쓴 물인데 그 지역과 그 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룻기서를 보니까 인생에도 말하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룻기서 한번 봅시다. 룻기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네, 나오미가 나와요. 나오미의 이름은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기쁨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기쁠 수밖에 없는데 그가 남편을 잃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아들 기럨과 말론까지 다 떠나보내요. 하루아침에 혼자 됩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게 되어지면서 인생이 너무나도 쓴 거죠. 내 이름이 기쁨이어서 인생이 기뻐야 되는데 이름은 기쁨인데 인생은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인생이 있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요.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전능자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셨습니다. 나를 쓴 인생이라고 이름을 불러달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마라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마라랑 어원이 똑같아요. 어원이 같은 뜻인데 다만 룻기는 여성형 명사가 쓰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 마라라는 단어가 물에만 쓰여지고 장소에만 쓰여진 게 아니라 인생에도 쓰여지더라는 거예요. 쓴 인생. 여러분 혹시 인생의 쓴 맛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행복한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진데 살다 보니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만나기도 하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 산을 만나면서 인생의 쓴 순간을 경험하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쓴 인생을 단 인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달게 하십니다. 달디단 인생, 달고 달디단 밤양갱이 아니라 정말 단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니까요. 살리신다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 인생으로 만드셔서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만드셔서 힘이 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하고 부르심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저절로 달아지냐고요? 아니요.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지목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목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가 만날 때 쓴물이 단물이 변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쓴물이 있다면, 쓴 인생을 경험하고 있다면,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쓴 인생이요,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 때문에 쓴 인생이요, 내 가정이 쓴 인생이고 직장과 사업에서 쓴 인생이고 자녀들 때문에 쓰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쓴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시 달게 하실 때에 이게 필요합니다. 지목하심.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지목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나무 하나를 딱 지목해 놓으셨습니다. 그 나무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도 2000여 년 전에 갈보리에 버려진 나무, 아무 쓸모도 없는 그 나무짝이지만 그 나무를 딱 지목하여 세우시고 그곳에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이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보질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게 어떻게 나를 살려? 저 나무 토막 바라본다고 어떻게 내 병이 나?
저 나무 토막 바라본다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고 취업도 되고 내 직장과 사업이 잘 돼? 아니야. 내 삶의 현장의 문제하고 저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사람들이 반응하질 않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이 지목하신 나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목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기에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죄짐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제자의 길을 살기로 작정한다면,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에 쓴 인생의 순간에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서 더 달려가는 거죠. 더 달려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되게 미련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게 나의 삶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십자가를 지목하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내 마음에 큰 고통이 쌓여져 있을 때 내 눈을 들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나를 살립니다.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고 쓰디 쓴 나의 인생을 달디단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제발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이 지금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말씀인 줄로 믿고, 이번 한 주간 그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짐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명 앞에, 예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반응하겠습니다. 나를 지목하여 부르신,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달게 하셔서 새 힘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